33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106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1106쪽.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3절 앞에도 써 있습니다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번 10월달 대신방의 주제가 됐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암송을 제가 시켰는데 암송을 다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찬양할 때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개로 나누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것입니다. 중국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의 그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뭐 초안지 이런 뭐 소설도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사면초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는데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항우가 이 유방에게 포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항상 백전백승했던 항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서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힘든 전투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초나라의 그 고향의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병사들이 고향의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한숨 쉬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고향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면 이미 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항우가 이제 끝났다 포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잔치자리 베풀고 그리고서는 자기 목숨을 끊고 사랑하는 여인 우미인과 함께 그렇게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한 채 고향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비참하게 생을 마지막 장식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면초가 이렇게 고사성어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리 찾아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9년으로부터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면초가 뭐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비행기 타고 싶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둘러봐도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살아온 것이 코로나19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끝이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2022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니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면초가와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남과 북의 긴장의 관계는 더하여지고 군비 증강, 경쟁 그런가 하면 자영업은 몰락하고요. 수없이 그 젊은이들의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수없이 많은 이 난지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면초가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33장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58년, 557년, 588년, 587년 바로 본문의 배경이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 나라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
조국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설상가상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 뜰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절을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더라. 아주 심한 무력감 속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무력감 속에 빠져있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오늘 3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더라. 그런 거예요.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두 번째 임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게 이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임했다.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야. 두 번째 임했으니까요. 이 두 번째라는 이야기는 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라는 이야기는 확신, 깨우침,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사면초가 왔던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두 번째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이 두 가지 사건이 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가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대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비상 상황 속에서는 기도도 비상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여러 차례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기도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건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남북은 막혀 있어도 막히지 않은 곳이 하나가 있으니, 열려있는 곳이 하나가 있으니 열려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방에는 에워싸임을 당했어도 안이 열려있는 곳은 하나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순간 기적의 문이 열린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 한 군데가 열려 있어요. 소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사는 것이지 막히는 순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인간관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 인간은 죽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요,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서 사시는 줄로 압니다. 식사할 때 식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뭐 걸어가시면서도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다다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꽉 막히면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서식하는 새 중에 세크레터리 버드라고는 새가 있습니다. 비서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새는 상당히 자유롭게 높이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새가 어떤 위험을 만나면, 어려움에 직면하면 딱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세크레터리 버드, 비서새가 딱 얼어붙어요. 높이 날으면 피하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이 새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아야 할 때 나르지 못하는 비서새,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붙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개를 붙여주셨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는 날개를 붙여주셨어요. 야, 힘들 때 부르짖어. 그러면 너는 날 수 있어.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가 애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길이 있어. 그것은 하늘이야. 여러분,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살라고 기도의 날개를 주셨는데, 그런데 아니, 날개를 접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날개를 활짝 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는 케라라고는 단어입니다. 특별하고 간절하게,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바로 이것이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떤 영어 번역은 우리말 번역처럼 cry out to me 그랬어요. 그냥 나한테 울면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할 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외치면 하늘로부터 소망의 빛이 내려온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기대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기대할 일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비상시국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 번째, 기대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했다면 이제 기대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대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하나는 응답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응답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 하나님,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야훼, 그분은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나 하나님, 일을 만들기도 하고 성취하는 나 하나님 야훼 여호와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옳습니다. 행하심, 만드심, 성취하심, 이 세 단어는 모두가 다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응답을 믿어도 된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세 번이에요.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약속한다, 또 약속한다, 약속한다. 할렐루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냥 단순한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6절로부터 8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신 분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할렐루야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청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은밀한 약속, 비밀한 약속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왜 은밀하다고 표현하죠?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은 망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실은 답답한데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은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를 낫게 하는 여호와야. 나는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여호와야. 할렐루야. 돌아오게 해. 처음과 같이 세워줄 거야.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내 모습을 너에게 알려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은밀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네가 납득하기 어려울런지 몰라. 그러나 네가 기도하니 내가 알려주마. 내가 비밀을 털어놓으마. 마음을 소통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마. 할렐루야.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소통이다, 대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밀을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소통이 가능한 사람. 그러죠? 아무리 이 사람에게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면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말하기 안 해요. 하나만 얘기하고 둘 셋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소통이 돼. 뭔가 서로가 이해를 해. 그러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뭐냐? 소통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고 솔직한 우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당당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기도 나는 못하는데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내 속을 아시죠.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당장 고통과 아픔이어도 참고 기도하십시오. 버티면서 살아가십시오. 비밀의 시련을 기다리십시오. 설레임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헛발질하게 하시지 않는다. 헛손질하게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을 당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방황 끝에 가출해서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내에게 이렇게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난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모든 것 다 시도해봤는데 한 가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것 다 해봤는데 해보지 않은 거 한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 맞아.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해보질 않았어.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어. 그리고는 이제 아내와 함께 이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연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직장에 대한 섭섭함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상사에 대한 미운 마음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수의 감정이 다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팡팡하고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러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호텔이 비싼 호텔이 있고 싼 호텔이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싸고 싸구려인데 안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호텔은 없을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호텔, 분위기가 있는 호텔, 수영장이 있는 호텔, 격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간 정도 되는 가격대의 호텔. 뭔가 사람들이 오면 와, 우리 집 같아. 자기 집 같은 느낌 있는 호텔. 그런데 아니야. 술은 팔지 않을래. 술 팔지 않는 호텔. 그가 꿈꾸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한 호텔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할리데이 인 호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리데이 인. 미국에 가서 보면 할리데이 인. 우리 아이들이 조금 미국 여행하면서 하루는 할리데이 인 갔습니다. 할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창업자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창업자입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의 섭섭함이 미움이 다 지워지니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일을 기도하며 도전했더니 열리더라는 거예요. 1929년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에서 소의 경제 대공황이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까지 이어집니다. 루스벨트는 외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선언하면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끝자락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세계대전을 종식하고 그는 대통령직을 문원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회복과 번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대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터널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앞에 회복과 번영의 시대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외침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빛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빛이 그리운 때입니다. 그러나 주여 기도하며 희망의 빛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는 기도하며 어둠의 통로를 극복하고 통과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번영을 하나님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